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장하사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반응하게 하시고 주께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머물러 설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33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에 구체적으로 사무엘 믿음, 다윗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벨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그 믿음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당시에 있었던 그 핍박과 고난에 직면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도 열거를 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이게 주어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여자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부활로 받았다. 심지어는 심한 고문을 받았다. 믿음으로 뭘 더 바라봤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이란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영생을 기대하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도 구차하게 생명구걸하지 않고 네로의 박해 때 또 10대 황제의 박해를 받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서로들이 다 잘 알면서도
믿음으로 몸을 버렸다. 믿음으로 고난당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왕과 사사 이야기들입니다. 선지자 이야기.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적들로부터 이겼습니다. 사사들 다 하나님의 믿음,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쓰리라 하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자꾸 믿음을 북돋아 주시죠. 기드온 같은 이는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어땠다. 왼손잡이 에웃.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오른손이 불구란 뜻이거든요. 불구자가 왼손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들을 물리쳤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나라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자들이 입을 막았다. 다니엘 이야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풀무불 사건.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섬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풀무불에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인자와 같으니 크리스토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자와 같으니 분명히 3명인데 4명이 돌아다니 불꽃 속에서. 느부갓네살 그 왕이 쳐다보면서 4명이네? 애들이 안 죽네? 그들을 불 가운데 밀어넣었던 병사들은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다 뭘로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가 살렸고 수림 여인의 아들도 엘리사가 살렸고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나사로 4일 동안 죽어서 4일 동안 시체 냄새,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뭘로 받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도 수냄 여인도 믿음으로. 그런데 이러한 승리만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도 믿음으로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으면 고난과 시험이 시험과 고난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분명히 보이는 환경은 고난이고 시험이지만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결코 고난과 시험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고난과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과 시험은 맞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병이 들었다, 아니면 핍박을 당했다, 아니면 감옥에 갇혔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 핍박을 당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믿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니도 내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똑같은데 핍박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앞에서는 뒤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살고 만약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도 없고 조롱받을 일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마호메트도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왜 핍박을 당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죽, 양과 염소 가죽을 들러쓰고 떼약볕에서 한번 들러서서 한번 유리 방황하는 것, 그것이 형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이사야는 톱질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아낌없이 죽음의 길도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물론 모두가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반역도 하고 배신도 하고 배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 그 위협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방법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는데 내가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품어서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고 살 수 있겠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평화로울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도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경험하실 때도 믿음으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란 것이 들어가 있어야 양당 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면 너의 때가 다 됐다. 너 그냥 와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더 좋은 부활, 하늘의 상급.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첫째 부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계시록 5장과 6장의 말씀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24 보좌에 장로들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24 장로들이 있고 금면류관을 쓴 자들이 나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이 있다.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데 뭐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교자들. 하나님 보좌에 가깝다라는 것은 가장 영광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바치고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어떻게 상급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이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고린도전서에서도 값으로 샀다. 로마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
목사가 막 목줄을 가지고 개 끌고 가듯이 말 끌고 가듯이 가가지고 여기에 축복이 있어. 여기에 물이 있다. 먹어라. 밥이야 먹어라. 자기가 먹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면 주어지면 양당 간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무시하는 것도 반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도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생명으로 받는 것도 반응이에요. 여기에 뭐가 실릴까요? 믿음이란 게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란 게 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불행을 막으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살아계심을 뭘 가지고 증거하십니까? 첫째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뭘로? 환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은 나중에 와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 손에 잡힌 것도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뭐 하나님 뭐 기도를 들어.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안 계셔. 없어. 무신론에 빠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증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데 그 도전 앞에 근심하시는 성령 앞에 두 다리 쭉 뻗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을 들들들 볶으시는데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카운셀러 해주시고 보이서가 되셔서 위로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셔요. 위로만 한 게 아니라. 카운셀러가 뭡니까? 이 길 걸어가거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이거다. 변호사가 되시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고해주며 권면해주고 갈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잘 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수준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그래서 영혼을 가꾸라. 믿음을 가꾸라. 자꾸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라. 이 말씀들은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검토하면서 보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다 통과했어요. 믿음의 테스트 다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 5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 자녀들 못 먹였어요. 이렇게 부흥할 줄도 몰랐지만 정말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6명, 7명, 8명 낳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애를 또 적게 낳으려 하는데 적게 낳는다고 적게 낳아집니까? 그때는 뭐 가정, 뭐 교육, 무슨 비, 뭐 이런 것도 없던 시대에. 그런데 믿음으로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후대를 강성하게 이렇게 세우셔서 그 복받는 반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배움의 길을 걸어가서 그렇게 사회 지도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러한 과거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인데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축복도 믿음으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고난과 시험도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중간에 불러가 버리시니 약속된 것을 못 받았죠. 그런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죽는다 손 치더라도 순교한다 손 치더라도 누리고 지금 누리고 살지 못한다 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고 지금 누리고 다 살지 못해도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 그 영광 변함이 없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너무 소원해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이는 다 성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천성을 바라보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드시고 살고 먹고 혜택을 누리는 것은요 2조 시대의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평범해도. 그 사람들이 타봤자 가마 타고 다녔겠지 우리같이 자동차 타고 다녔겠어요? 그 사람들이 외국을 가봤겠어요? 제주도를 가봤겠어요? 여러분 왕들이 제주도 가봤단 말 들어봤어요? 왕궁에 같이 앉아있어갖고 기껏 해봤자 화성 기껏 해봤자 저 전라도는 꿈도 못 꿔요. 멀어가지고 가서 임금님 배탈 나서 죽어요. 엉덩이 불나. 근데 오늘날은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고속도로 쫙쫙 깔아줘서 KTX 있어. 또 65세 이상이면 무슨 전철값도 반값이고 전철값 뭐 안 낸다. 버스값 안 내죠. 65세. 우리 장로님들 혜택을 한번 받으실 텐데. 서울에 살면 또 감사해요. 왜? 강릉까지 공짜에 또. 그러니까 경전철 타면은 청량리에서 또 갈아타가지고 하루에 우리는 강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경포대부터 해서 놀 때 많잖아요. 앞바다. 강릉 앞바다. 그 어르신들은 날마다 가요. 공짜니까. 삼삼하고 가방에다가 탁 도시락 싸들고 그냥 이쁜 옷 입고 시간 많잖아요. 시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데 고생을 안 해보니까 그래요. 옛날 사람들처럼 고생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때로는 고생을 해보는 것도요 인생의 유익이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2다리 걸어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하사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 주심이에요. 은혜 주심. 심지어는 믿음으로 받으면 고난도 버릴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대하면 반드시 변장된 축복이 되어서 고난이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다 기록하세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활용을 안 하면 고난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끝나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말라 죽는구나. 이것을 끝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투영을 하면 시험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시험과 고난이 디딤돌이 됩니다. 어떤 디딤돌이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 한 끗 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까지 말하면서 주구장창 뭔 말하느냐.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 떠나면 안 된다.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시냐.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핍박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믿음들의 선진들의 예를 쭉 설명했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통과하면서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나의 삶의 여건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면서 나는 못 살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역사의 현장 누가 2조 시대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25 동란 때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든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랬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금보다 은보다 주님이 더 귀하시다는 믿음 안에 머무를 수는 없는가? 예수를 전부로 삼고 예수를 정말 생명으로 삼으면요. 세상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보다도 세상 가치가 덜 하다라고 여겨야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더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겨지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겨지는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과 비교했느냐? 돈과 비교를 했어요.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두 가지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또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고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주여 견딜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다 가능한 일들이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여하튼 맹목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음 또 이루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 말씀대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믿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자리, 적은 자리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우리 인생과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늘 주를 의지하며 소망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인생길 믿음을 투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